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이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땅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나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121장 121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로 보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게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153장 찬송 1절 2절만 해봅시다. 153장 1절 2절.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게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동하면 나동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님 주신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5장 31절 한번 봅시다. 15장 31절.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우리 한번 31절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니 여기부터 읽어봅시다. 있어.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2절 3절 한번 해봅시다.
모세에게 속하였으나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여기까지. 자, 그럼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주일에 보니까 우리 본문 길 가실 때 나왔죠. 한번 시험을 쳐보자. 이용렬 집사님, 길 가실 때 성경 어디에 있어? 자, 김영미 참, 길 가실 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어? 아니야. 그것도 있고, 그래. 요번에 우리가 배운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 있죠? 길 가실 때 거기 여자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조출이다. 길 가실 때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그래. 거기도 길 가실 때지. 또 길 가실 때가 많아. 요한복음 9장도 보자. 길 가실 때는. 그래, 9장. 예수 길 가실 때에 또 이래 나와 있네. 그 다음에 길 가실 때 또 보자. 바디메오 그거. 마가복음 10장 볼까? 마가복음 10장 어디 맨 끝에가 40 여리고에 이를 때 길가에 앉았다가 그지? 그래. 하여튼 그래. 외워봅시다. 그것도 좋고 하여튼 우리는 길을 걷는데 그때 주님 만날 수도 있고 주님 없이 혼자 갈 때도 있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지금 길 가는 세상 가는 도중에 주님 앞서가고 뒤따라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알든 모르든 하늘나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죠? 가는데 건설권을 잘 이루는 사람 준비를 잘해서 지금 주님하고 탁 붙어서 가고 있고 또 길 나중에 영광의 구원을 또 이루는 자로 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자기 부모된 주님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방황하다가 그죠? 맨날 깜깜하다고 원망만 하면서 가다가 혼자 분명히 부모의 은혜를 입고 인도받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혼자서 방황하다가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불택자 빼놓고 불택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에 보내고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주님에 딱 붙어서 힘들게 배우지만 그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어떨 때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부모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는데 혼자서 방황하고 고생 실컷 하다가 세상 끝나고 기본 꿈만 얻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 김성훈 선생님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이 뻔하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배우면 아는데 현실을 딱딱하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유력한 학자인데 그거는 이제 산업적인 학자인데 그가 이런데 사람 살아가는데 중요한 인생에 살아가는 하루 일의 순서에서도 중요한 순서가 있고 급한 순서가 있대. 자기대로. 자,
우리가 중요한 순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 따라 당장 급한 거 아닌데 이 시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순서죠. 그죠? 급한 순서는 뭐예요? 아이고, 참, 우리 애가 어떻게 돼버렸어. 오늘 또 당장 배가 고파. 뭐, 이런 게 급한 순서지, 그지? 그 인생은 그 연습을 해야 돼. 김영임 목사님, 급한 순서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중요한 순서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어? 하루가 주어진 시간이 정한 시간, 정한 힘밖에 없잖아, 그죠? 옥녀 씨, 급한 순서대로 배고프가 또 누구 만나고 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이런 급한 순서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중요한 순서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 그럼 사람이 이걸 배우면 이거 말해도 별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생각은 하는데 막상 딱 가면 중요한 순서를 안 살고 급한 순서 자기가 보는 좋은 순서대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본능이 좋은 순서대로. 중요한 거를 아는 사람 안에서도. 근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순서,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몰라. 어떤 사람 아예 배우질 못해 놓으니까. 중요한 것들 알면서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순서, 급한 순서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중요한 순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에도 성공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예수 성공을 하고 이럽니다. 오늘 지금 우리 배우는 거는 급한 순서, 자기 좋은 순서는 안 배워도 다 알아. 중요한 순서는 배워야 알아. 또 배워갖고 많이 연습을 또 해야만 그대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같은 하나님 주신 세상 노정의 길을 가는데 여기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내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항상 주님께 있고 제일의 소망이 또 그다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지혜 있게 능력 있게 잘하는 사람이래 보면은 그 신앙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혜 있고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은 영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율법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혜 있게 능력 있게 못 살고 예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더라고. 그죠?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주의.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영감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따라 지혜가 있고 우리 모세 또 누구지 몇 사람만 들어봅시다. 자기 모세, 다윗, 다니엘, 요셉 이렇게만 좀 봅시다. 다른 사람 놔두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 놔두더라도 일단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 누구고 세 사람 무슨 다윗하고 뭐 요셉하고 다니엘이잖아, 그지? 그래서 웅장한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모세잖아요. 이제 그런 길을 가는 사람 이래 보면은 대표적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그 제일 그 독특한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독특한 거고, 다니엘하고 또 누구지?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모하면서 산 게 독특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주님께 대한 사모가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영감 있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 그 정서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행복하지가 않아. 또 보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랑과 사모의 교제라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 그게 천국 생활이고. 또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기쁜 생활이겠어. 근데 그게 고상한 인격이거든. 사실 그게 고상한 인격이거든. 근데 그냥 율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신앙이 아니지. 근데 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율법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이 몽학신성이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율법이 처음에 율법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주의로. 그러나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율법으로 마쳐야 돼. 그 정도 일을 마쳐야 되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뭐가 돼 있다 하지? 한마 율법으로는 그다음 뭐가? 예? 예?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 행위로는 어렵다 하들 육체가 없다. 3장 해보세요. 로마서. 제가 이거 로마서 3장 20절인가? 10절부터 했나? 20절에 했나? 3장 20절 같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율법의 행위로는 뭐요? 그 앞에 어렵다 하들 육체가 없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일단 율법을 배웁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 어렵다 얻으려고 다 그래 많이 그래요. 저도 잠깐 해봐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자 봅시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걸 어렵답니다. 우리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볼 때 자연계시 봅시다. 그 사람 부족해도 자기를 사랑하고 믿고 하면 그게 더 예쁩니까? 자기들 어떤 세상의 도덕을 갖고 내가 하나 지켰다고 자랑하는 걸 더 예쁘게 여긴 게 그 사람의 그 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쁘게 여기는 그게 은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람 자기 어떤 도덕적 행위 갖고 했다고 자랑하는 게 예쁩니까? 부족하지만 자꾸 그래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겸손한 그 사람이 더 예쁘게 보입니까? 김수정 선생님, 부족해도 겸손히 따르는 사람이 예쁘게 보입니까? 예? 어떤 도덕적 행위를 몇 가지 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 얻을 사람은 그 도덕적 몇 가지 행위가 확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은 브레시 자기 행위를 자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그게 나타나잖아요.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하루에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또 11조를 드린다. 그러면서 다른 세리를 두고 난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세리는 와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 저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갔는데 누가 어렵다함을 받고 왔느냐. 자기 가슴을 치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 저를 풍을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는 그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걸 볼 때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이걸 가르쳐도 되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도 복을 받을 사람만 아는 거지. 들어도 옳다 고개를 끄덕 해주셔서도 실제 생활은 하나도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뭘 보냐면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했다. 또 우리 또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어느 시에 율법이 지식이 탁 있었는데 그 지식이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 그 말씀이었어. 죄를 깨닫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만 내 구원이 된다는 그거를 확실히 깨닫게 된 그 순간, 그게 바울이 깊이 해갖고 바울이 그걸 전하게 돼서.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아니면서도 율법주의에 거의 다 머물러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말씀을 배우면서 자꾸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가지고 죄를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21절 3장 21절 밑으로 내려가. 그 율법의 한의가 나타났다. 그죠? 누구지? 예수님의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속을 말하잖아. 한의가. 율법과 선지자 증거받은. 그 다음 22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모든 하나님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라. 알겠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그 모든 희생, 그거로 온 우리에게 모든 사죄, 칭의, 화친, 해방, 기쁨, 평안의 그 은혜를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오는데, 이게 참 믿어진다는 게 이게 뭐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는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처음에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가졌던 말씀이 나중에 그 말씀에 자기가 정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정죄받은 나를 또 예수님의 사흘대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앞에 자기 죄인으로서 큰 죄, 찬송가 몇 장에 이제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에서 품으사. 이렇게 그런 순서를 이제 가게 돼가지고 주님 앞에 너무 죄인으로서 그 앞에 엎드러지고 또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흘대속으로 구속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또 이런 나를 참으시고 감사하고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 다음에 24절.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요? 어렵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할 때 요즘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 기도합니다. 우리 만약에 김양미 집사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김소정 그 가정 기도할 때 이랍니다. 김양미 김시영 집사님 가정, 또 정재훈 김수정 가정,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닫고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생명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이라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하나님의 아까 모든 민자에 미친 하나님의 은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래서 그분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사모 안 할 수가 없어. 그래, 뭐 제가 이런저런 사람 보면은 고상한 인격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근데 그게 내가 어릴 때도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저렇게 감격을 할까? 이치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내 마음과 몸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안 되는데, 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다 드리고 싶은 아직 그런 마음 이치적으로 아는데 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다 드리고 싶은, 정말로 너무 사모하고 드리는 이게 아직 없었던 거예요. 어느 시기 하나하나 만들어주면서 그래, 나의 마음 목숨 뜻이 다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게 너무 좋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주님이네 그분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죄를 분명히 이길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려움이 도리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기 확인의 계기가 되니까, 그죠? 그것도 두렵지 않고, 아가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기 모세에게 속해 따라가면서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안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만들어진다고 양육받는, 그렇게 양육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양육 못 받는 사람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전적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좀 돼 나가는 거고, 벌써 안 될 사람이 이거 보고도 이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이 성구를 듣고도 매 새벽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소원이 없고 그렇나 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거고, 보게 되는 사람들은 그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참 그거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설득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증가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감동을 줘서 나도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을 주시기를 바라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래 보면은, 자, 이번 집회 때도 마치고 우리 김영선 얘기하다 보면 누구는 누님 그 유망하단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우리가 유망하게 보였는데 나중에 허무한 신앙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중에 오늘 1년, 2년 가면 굉장히 그 사람이 깨끗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 이건 참 알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서 선조들이라든지 무슨 아니면 주변의 사람 기도를 많이 진심으로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영이 같은 애들이 옛날에 그래도 저게 내가 사랑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서 그래 만들어 주겠지. 지금 이영녀 집사님에게 대한 기도하는 내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 100%다 되지는 않아도 내가 설득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건 압니다. 내가 설득을 하는 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수종돼서 가르칠 만큼만 가르치고,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일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설득을 하고 내가 들어서 가르치려는 건 설득이야, 설득.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가르치 놓으면 언젠가 가르친 게 나중에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 민영이가 저 정도까지 만들어줘서 어떨 때 할 때 믿음이 하나도 없어. 민영이 어떨 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어떨 때 믿음이 또 좋은 것 같지. 왔다 갔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인들이래, 상도들 보면요, 어떨 때 보면 너무 믿음이 없는 허무한 존재로 보여. 어쨌든 모든 성도들을 보면. 근데 어떨 때 보면 또 굉장히 또 겸손하고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 그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못되지는지 몰라. 그 교인들도. 우리가 어떤 교인들 보고 어이구 저런 못됐어 하지만 마귀가 들어가면 다 그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한번 백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자기하고 같이 계명교회 같은 데서도 위천교 같은 데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분들이 참 믿음이 진짜 좋았다 이거야. 근데 백 목사님 떠나고 만약에 10년, 20년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 있던 그분들이 다 허무한 신앙이 됐더라 이거야. 나중에 보니까. 예?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난데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인해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굉장히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고상한 사람으로 사는 거야. 연결돼서 살 때. 그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떡 떠나버리면
지자랑하다가 다 망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보면 어느새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팔아먹고 율법 자랑하다 보니까 괴상 망측한 사람이 돼버렸어. 아예 성경을 모르는 게 더 나은 사람이야.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응?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세운 하나님 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참 선지자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로서 잘 은혜 관계로서 쫓고 뭐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그 종과 같이 이렇게 따라서 나갈 때는 그 교인 그렇게 된 연결된 교인들은 목사님 하나님 종으로 귀하게 여기고 따라갈 때는 그 교인들 같은 그 하나님 종과 같은 지혜도 받고 지혜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또 그 고상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관계가 딱 끊어지 못하게 돼버려. 예?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속에 뭐가 들어오겠어? 마이가 들어와 버리니까 다른 사람으로 또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북계 같은 아내는 또 구역장을 잘 만나야 또 어떻게 돼? 어? 또 그런 사람으로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고상한 사람으로 살고 그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사는 거야. 어저께도 우리 그 어떤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자기도 내가 이 말을 하도 동감이래. 똑같대 자기도 보면 교인들이 어떨 때는 참 뭐라겠나. 참 순진한 이제 능력이 있고 겸손하다는 것보다 좀 순진하다고 합시다. 그렇죠? 아무 이렇게 아무 사람은 나쁜 생각은 없는데 그냥 순진하기 때문에 잘 끌면 또 좋은 사람도 되고 잘못 끌면 나쁜 사람도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야 교인들이. 순진한 거야 순진한 거. 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참 그냥 나도 순진한데 순진한 거기에 마이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냐 이것 따라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은 교인들도 잘못 목회자를 만나고 나면 몇 년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저는 내가 먼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뭐 여러분들은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 오늘도 자,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모세에게 속해갖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약 식물을 먹었는데 다수는 그렇게 세례를 잘 받지 못하고 신약 식물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멸망을 받았고 그죠? 자, 세례를 잘 받고 신약 식물을 잘 먹은 사람들은 소수로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런 우리의 거울이 되어 저희가 그런데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악을 즐겨하지 않아요. 악은 뭐죠? 자기 중심, 그죠? 자기 인간 또 자기 중심과 인간 중심 다 악이잖아, 그죠? 하나님 중심 아닌 모든 거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 주일날부터 어제까지 계속 뭔가 모든 우리 집회 때부터 모든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모든 현실을 하나님 만들어 주었다. 따라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울 때가 나를 연장한 걸 알고 자기가 부인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 오늘 찬송가도 일부러 2개 불렀어요. 뭐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 다음에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떨 때 태산 넘는 것 같고 흥곡에 가는 길 같아. 또 그 다음에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이런 때 같아. 어떨 때 찬송가. 그렇죠?
그럴 때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해야 되겠어요. 나를 아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똑같은 걸 두고 앞이 캄캄할 때 찬송가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는 기도했나요? 흐름에 앞이 캄캄할 때 오늘도 또 찬송가 121장에 뭐라고 돼 있어? 태산을 넘어 태산 같은 아픈 내 현실 어려운 또 험곡 깊은 계곡 다 참 건너기 힘들잖아요. 그죠? 험고에 가도 그러나 빛 가운데로 주님 인도 따라가면 걸어가면 주께서 안 입으리신대. 버리면 주님과 같이 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다음 2절에 강판범을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이래. 그래 사람은 저는 그래서 찬송가 111장 앞이 캄캄할 때라는 그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 그 복 있는 거야. 그때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과 부족을 알게 되고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이 캄캄한 순서가 와야만 나라는 사람이 한꺼풀 뽑고 자랍니다. 알겠죠? 그럴 때 나쁜 사람들은 뭐죠? 복 없는 사람은 남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 직접 원망 안 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라지만 알고 보면 현실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하나님 준 현실은 나라는 사람을 그때 부인시켜 가지고 한꺼풀을 뺏겨 새로 오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으려면 과거 내 생각 내 습관을 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버려야 한 단계 도약하잖아요. 내 어저께도 어떤 제가 내가 공학자들 유력한 공학자들 그걸 잘 들어요. 왜냐하면 인문하고 거짓말이 많아요. 다. 근데 적어도 과학기술은 거짓말을 하면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경제학을 공부한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진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좀 단순하지 잘 쏘아 넘어가지만 그나마 그 세계 안에 들어가면은 일하기가 더 편하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진짜가 아니면 안 돌아, 결론적으로 진짜가 아니면 그 일이 안 돌아가잖아. 그게 그지. 근데 인문학 법이라든지 뭐 법관 얼마든지 거꾸로 할 수도 있죠. 그죠? 인문학이라든지 경제학은 뭐 다르게 해도 증명할 길이 죽을 때는 뭐 증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학하는 사람들은 좀 인생의 깊이는 없을 수 있지만 좀 그나마 그 안에도 정직하고 좀 단순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도 그 물질 세계 깊은 거기 때문에 그걸 깊이 연구하면 또 인생의 깊이를 또 알게 돼. 인생을 알면서. 그러니까 공학을 깊이 연구해서 아는 사람은 도리어 덕도 있고 깊이가 있는데 껍데기만 아는 사람은 단순해가지고 깊이가 없어 또 그 안에 하는가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공학이 이러니까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갈 줄 잘 아는 도리어 철학적으로 생각이 깊어 보니까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 줄 알아.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반도체에서 말한 대로 거의 다 됐어. 그대로 됐어. 근데 삼성이 그분 말을 깊이 안 듣다가 지금 저렇게 혼이 나고 있는 거야. 삼성 전자. 근데 이번에는 그분 말을 듣고 이제 돈을 탁 대갖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 약속하는 거를 금년 3월부터 시작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건 인재라는 건 이미 임원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임원들부터. 그래서는 이 과학기술이 흘러가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 게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 과학기술이 만큼 딱 머무르면 그만큼 가게 되는 거 확 뛰어오르게 하면 그만큼 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사회가 자 우리 보세요. 비행기가 나오니까 사람이 활동량이 확 늘었지.
옛날에 또 자동차가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활 반경이 뭐든지 확 바뀌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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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차가 나오는 거하고, 자, 마차로 가는 생활이 유토피아 같았게요. 자동차로 가는 게 또 유토피아 같게요. 이게 어떻게 깨끗하, 말이 안 돼, 서로 간에. 왜냐하면, 자동차는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내연 자동차는 막 가스를 품잖아요. 나쁜 자. 그 공해만 심하겠어요? 마차는 공해가 없겠어요? 예? 신하 씨, 마차는 어떤 공해가 있겠어? 몰라? 생각 안 해봐서 모르지. 우리 마차 별로 없는 영국에서는 한때 마차가 시행하니까 도로가 다 말똥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냥 그 공해는 또 심하겠지. 그래 그 법을 만들고 했대. 자동차가 나오니까 그 똥 안 치우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지. 그런데 그 뭐가 나오지 대신에? 예? 예? 면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지? 그 말 표현도 또 폭주하는 기관차란 말이 있잖아. 그죠? 폭주. 그 옛날에 전기관차가 막 달리면 뺑! 뺑! 하면서 막 연기도 푹푹푹 나오고 막 이러면 공해도 나오고 소리도 막 나오잖아. 근데 요즘은 자, 기관차가 뺑뺑 하면서 폭주하면서 그 공해를 막 끼치고 합니까? 조용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일이 다른 거야. 다른 거. 알겠지? 무슨 말? 지금 폭주하는 기관차라는 말은 옛날 전기관차 때 시대를 하는 말을 그거 지금도 쓰고 있는데 사실 안 맞는 거지. 그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충 알 수가 있어. 어떤 시대. 그렇기 때문에 저기 어디고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다하는 시대가 말세 시대라 했잖아. 그죠? 오늘 그 정도 하자. 그래. 오늘 좀 길 가실 때 자꾸 지난주부터 하는 건데 오늘 이 길 가는데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꼭 믿읍시다. 예? 또 주님 앞서가십니다. 또 내 안에도 와 계십니다. 나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는 특별히 갑갑할 때가 깜깜할 때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냐? 하나님하고 같이 항상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때는 캄캄하지가 않아요. 좀 힘이 드는 거지. 힘드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 힘이 안 들고 살아야 돼요. 신앙에서 힘이 들어 살아야 돼요. 안 들고 살아야 돼. 예? 힘이 안 들고 있으면 몸이 건강해요. 건강이 없어져요. 예? 너무 욕심부리다가 너무 과도한 건 말라도 적당한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뭐 생활에 필요한 움직임도 해야지 건강해지잖아. 그죠? 과도한 건 안 되겠지만 욕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성경에도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건 당연한 거라 했잖아. 그죠? 그걸 당연히 여기고 살면은 더 고통스러운,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몸에 종이 돼서 아무 소망 없이 막 움직이는 그런 일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몸에 일을 해도 소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거하고 억지로 노예같이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데 지금 길을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어 산다는 생각은 해야 돼. 그리고 또 힘들어 사는 게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머리도 신경도 힘들어서 생각도 해보고 이래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따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그것 마귀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긴밀히 하나님 기뻐할까?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하는데 마귀는 순간순간 틈을 타고 들어올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깨워서 항상 살고 자, 잠을 잠깐 잤더니 그 사이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렸잖아요. 그죠? 예. 항상 깨어 사는 게 힘은 든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인생이 편안한 길입니다. 그
일이 벌어져 버리면 더 힘들지요. 그렇죠? 그렇죠? 가라지가 부러졌으면 이제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 뽑으려도 안 돼, 그때는. 근데 맞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끼어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주님과 말씀을 모시고 사는데 끼어 살다가 보면은 힘들어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렵다고 힘을 쓰고 사는 사람은 오늘 또 이 힘을 여기 쏟아야 되겠구나.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죠? 세상 건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중요한 것부터 오늘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찾는 거야. 이 현실을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찾았으면 그것 따라 오늘 이 시간 오늘 할 거 내일 할 거 나눠가지고 그죠? 오늘 하라는 건 오늘 하고 내일 하라는 건 내일 하는 겁니다. 자, 기다리면서 내일 기다리는 것도 신앙이죠. 오늘 뭐든지 아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신앙은 현실에 순종하는 것도 있고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제가 예를 겪어보면 미루는 사람 않으면서도 그래서 실패해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 막 이러는 거예요. 신앙에 보면. 알겠죠? 자, 깨달아서 기다리라는 것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 현실에 순종을 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내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요. 기다릴 줄 몰라. 목회자들을 많이 보면. 교인들은 현실 순종을 또 잘 못해. 보니까. 그래, 오늘 모세에게 속해서 지금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이거 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길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모세에게 속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죠? 깜빡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벌써 세례 받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다. 천국 시민으로서 또 안 그러면 뭐 우리 3번계 교인으로서 또 한 목사님 인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두운 사람 그러다 어두운 사람은요. 조금 어린 사람은 목사님이라는 또 구역장이라는 그거라도 하면 좀 나은 사람이 있어. 그죠? 그죠? 아니면 자기 뜻대로 하면 다 안 되니까. 우리 이용료 집사님들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이용료는 그래도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지는 거야. 안 그러면 지대로 해버리면 벌짓하면서 다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신 게 왜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그죠? 그동안 살아가지고. 그렇죠? 모세에게 속해. 어디 속하면 생각이, 자, 봅시다. 어디, 좌파에게 속하면 생각이 다 좌파 생각만 하지. 그치? 저는 우파라고 다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파도 막 거짓된 게 많습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파가 제일 좋아.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생활이 제일 좋아. 알겠죠? 오늘,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사는 생활이 제일 좋아요. 알겠죠? 우리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이, 우리는 뭐 좌파보다는 우파가 난데 우파도 거짓말이 많아.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에 속해, 오늘 여기 모세에게 속해갖고 구름과 바다에 세례받은 생활이 제일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겠어요? 소속이 있고 내가 날마다 죽을 게 보이는 거야. 오늘 아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란 것 같이 오늘도 요것도 죽어야 되겠구나. 또 내가 뭘 하려는데 절망적인 게 깜깜한 아이고 내가 이거 하려 했는데 안 되네. 이게 하나님 은혜를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구나.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죠? 또 어려움 당하면서 자, 어려움 안 당하면 저도 똑같아요.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할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까지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또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겠고 자꾸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당연한 게 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캄캄해야 되는 거야. 자,
캄캄하지 않고 그런 사람 될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는 거, 세례를 받는 건 그런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 있도록 나를 알게 만드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 바울이 자기 자랑에 날마다 어떻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거 죽이고, 자기 지식으로 살았던 거 죽이고, 자기 지혜로 살았던 거 죽이고,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거 죽이고, 세상 기쁨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죽일 게, 제일 힘드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 옛사람 죽이고, 내 밖에 세상, 내 세상을 부인하고 사는 게. 그 힘들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를 주님이 여러분들 애들 있죠. 자기가 못하는 거 엄마 아빠가 해주니까 너무 쉽잖아. 그것도 걔들은 그게 시온의 대로야.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도 사주고, 그죠? 응? 인자 입산이 그 시온의 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하면은 그럼 누가 해줘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주님 해주는 거 경험해 봤어요? 사람을 자식이나 주변에서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 쏙 마음 바꿔놔. 그거 너무 편하잖아. 그지? 그지? 그게 그런 게 시온의 대로 중에 하나야. 알겠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지민이도 있고, 민영이도 있는데, 이놈들, 야, 예수 잘 믿자. 한 번에 말해도 안 돼. 근데 이게 하나, 이게, 저기에서 하나님 만들어줘 버렸어. 그럼 그 시온의 대로지. 그치? 그치? 어떤 사람 몸에 병이 있어 안 나는데, 어떤 날은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탁 괜찮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의사의 도움을 받아갖고, 어느 병원으로 가보자. 근데 다음 병원에, 그 병원에 가니까 또 그게 돼버려서 난, 그것도 시온의 대로야. 그죠? 어떤 병원은 안 돼서 수많은 병원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의사만 그 치료법으로 고쳐질 때가 있어. 그렇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한 거는 모세에게 속해 세례를 받는 거야. 근데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례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죽는 게 나를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따라가면서 오늘 주님이 이러면 기뻐하시고 이러면 싫어하신다 알고 그 내 옛사람, 악을 즐겨하는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건 맞지. 따라가는데 모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따라가야지. 내가 안 죽으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 세례를 받으면서. 근데 내가 죽어야만 돼. 옥녀씨 자기 죽어야만 따라갈 수 있대. 근데 안 죽으면 따라갈 수 있어 없어. 그럼 자기 취미를 죽이고, 그지? 자기 중심을 죽이고,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달라면 기도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나쁘게 쓰려고 자식이 돈 달라면 부모가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겠지. 그거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 우리를 고상한 사람을 만들라는 거야. 예수님과 같은 고상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 만들라는 게 아니고, 지저분한 사람이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야. 오늘 여기 보니까. 뭐지? 현실을 딱 당하면 한 은혜도 모르고, 뭐, 우상숭배. 하나의 은혜를 받아놓고,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 주세요!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음행, 간음했다. 요거 주세요 하면 그거 좋아갖고,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게 싸가면서도 그거 달라는 거야. 또 간음할 대상을 달라는 거야. 없으면 도로 간음을 못하는데, 있기 때문에 또 간음하는 거야. 어떤 거는. 그죠? 응? 자식이 없으면 자식 우상이 안 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또 원망. 모든 게 하나님 지금 주려고 기도 있는데 좁은 생각에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 안 주는 거지. 안 주는 데다가 그러니까 능력도 하나님 해줘야 되는데 해보다가 안 된다고 원망하는 거잖아. 그지? 또 시험. 어저께까지는 믿고 했는데 어저께는 하나님이 해준, 오늘은 안 해주는 거야. 저 욕심대로 하니까. 시험한다는 거는 내 욕심대로 하나님 해달라는 그게 또 시험,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맞물린 겁니다. 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어. 악을 즐겨했다 했어. 그동안. 이 즐겨했던 거를 이용녀 같으면 동네 언니들하고 뭐 말은 내보고, 이용녀는 이제 시험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녀, 언니들하고 놀면 자기 신앙이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말 안 하는데 뭐 이제 안 놀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예 그렇게 해놓으면 또 며칠 있다가 언니하고 놀았대 또. 다시는 안 놀겠대. 그럼 또 예 그래 합니다. 그럼 또 있다가 뭐 며칠 또 놀았대. 왔다 갔다. 제가 보고를 하니까 아직 보고 안 하면 내가 일일이 물어봐서 알겠습니까? 응? 응? 응. 그럼 그분하고 놀면 구원에 유익이 되냐? 아니까 손해가 안 된대. 자기 말로도 그렇습니다. 옥녀가 또, 아주 깨끗하게, 뭔가 깨끗한 신앙생활 같으면 안 붙어요. 이게 건드리면 우리하고 비슷하겠다. 똑같이 지저분한 게 조금 있으니까 건드리면, 야, 이게 되겠다 싶고.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딱 바로 가면은, 이 건드려봐도 안 되겠나 싶으면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이용료가 좀 지저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 그러니까 건드려 보는 거지. 도무지 건드려서 안 되겠다. 제가 놀면 너무 몸이 건조가, 우리 같이 죄 짓는 말을 하고 안 하니까 재미가 없네. 같이 맞장구 쳐야 재미가 있잖아. 너무 고고하게 살면 그 사람들에게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응? 옥녀가, 언니들이 결사하고 찾아오는 거는 옥녀가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야, 안 증거야? 억울해요? 목사님 말이 있긴 있어도 목사님 좀 말 안 해. 숨겨주면 좋겠지. 어? 그래서 목사님도 해보면 알거든요. 사람이 자기 된 대로 친구가 온다 했잖아. 그치? 그치? 응. 그래. 오늘 우리가 이게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래, 제가 찬송가 오늘 153장 2절 한번 외워보죠. 시작. 거룩한 임자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앞서서.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그러니까 주님하고 살면은 인간하고 살았던 그거를 버려야 되니까 처음에는 고독해져. 그죠? 또 취미도 그렇고 그죠? 응? 또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잖아. 그죠? 기쁨도 그렇고.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바꿔지려면 그 껍데기를 벗는데 힘들겠죠. 그죠? 그게 즐겨져지니까 벌써 이게 뭐야. 악습이 돼버렸잖아. 악령, 악성, 악성. 악을, 저는 6절에는 즐겨했다고 표현하고, 11절에는 경계로 기록했다고 이래 되어 있어요. 즐겨한 거, 이거 즐겨한 거 고치려면 힘들지 않겠어? 예? 예? 벌써 습관으로 딱 박힌 거.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은혜가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아주 힘들게 막 절막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그냥 옥녀야 바꿔라 하면 바꿔지겠어? 김영미야 바꿔라 하면 그냥 말만 하면 바꿔질 것 같아? 목사님 제발 좀 조용하게 설교만 하고 그럼 가만히 계시.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우리 민영이 엄마한테 그런가 봐. 엄마 내가 알아서 한데도 그렇게 한 적 있지? 민영이. 지민이도 있잖아요. 목사님 보고는 목사님 여기 다친가 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했고 자기 말하니까 그만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고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앞이 캄캄한 데다가 고통까지 온다. 그래도 앞이 캄캄할 때가 더 어려움이 적은 겁니다. 그것도 안 돼. 하나님 왜를 막 살려주셔야 할 때까지 만들어서라도 해주는 게 전 좋은 거라도 내가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그래야 하나님 꽉 붙들고 안 되면 매를 때려서라도 막 강제로 좀 만들어 주세요. 이래 합니다. 신앙생활인데 그 기도하면 싫지. 좋아.
우리 성은이가 이 설교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 너무 세게 기도하지 마. 그럼 자기 어려움이 온대. 어렵지 않고는 그 해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 이번에 우리 어떤 교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임 투표로. 그럼 어려움을 겪어야지 이라고. 사람 이러면 교인들이 힘들고 뭐 힘들어야지 해결하지 이라면 맞는 것 같으니 그 말을 못하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 김명미가 예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되면 어떻게든 꼭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셔야 하면 김명희가 강팍하게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매를 똥똥 때려서라도 하나님 잘못했어 뭐 이래 하도록 만들어주면 목사님 그런 기도는 안 해주면 좋겠지. 해줘야 돼. 그 앞이 깜깜한데 그래도 나 때도 그게 도리어 매를 막 맞아 막 항복하도록 만들어. 근데 그렇게까지라도 만들어서 회개시키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것도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하잖아, 어떨 때. 보통 다른 집 애들 같은 말도 잘 안 하잖아. 지민아, 이래라 항상 정도지. 너 자식하고 싸우듯이 너 해볼래? 이렇게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했잖아. 그죠? 사생자라고. 우리 징계를 감사히 받는 게 자기 신에 깬 사람입니다. 그래, 그나마 아시겠죠? 그래.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렇게 했는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다 같은 그래 우리 신령한 식물을 먹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요한복음 6장에 그 사람 기적의 떡을 먹었는데 피아살에 그 신령한 식물을 못 먹는 거예요. 왔던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기적의 떡은 먹었어. 그 사람들도 광야에서. 그런데 뭐를 못 먹었어? 신령한 식물을 못 먹었어. 그죠? 하는 기적은 봤어. 기적은 봤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기적은 보면서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그죠?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잘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서 내 신앙이 먹으면 변화가 되고 고성한 인격을 가지고 또 기쁨도 하나님으로 한 기쁨을 가지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살고 평안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갖고 살고 소망도 천국에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 인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기 때문에 옛날에 바울이 세상에 아이고 우리 어느 지식도 누구한테 배우고 어떤 율법적으로도 뭐라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아이고 무슨 님 이런 그게 별로 재미가 없다 이거야. 그죠? 뭐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 이거야. 그거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 그죠? 악을 즐겨했던 데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다음 11절에 이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이 거울은 뭐냐면 네 가지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악을 즐겨한 이거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에서 광야에서 망한 거 봤지? 땅에서. 그러니까 말세 너희들도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 되라. 여호수아 갈렙같이 모세와 같이. 그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러나 이게 사람이 다 감당하도록 현실을 줬지 그 외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는데 다만 조건은 있는 거야.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미리 그 준비하도록 피할 길을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하기 전에 이 말입니다. 전에 뭐라고요? 자, 시험 당할 즈음에 또 뭐라고 했죠? 즈음이란 그 때에 그 직전에 이 말입니다. 전에 피할 길을 내서 준비할 기간을 주신다. 그때 믿음에 준비할 기간을 준비하는 거 그렇게 기름 준비야. 기름 준비. 그죠? 기름 준비를 다 하면 능히 감당하게 된다. 겨우겨우 감당하는 게 아니라 뭐죠? 능히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라는 거는요, 그때그때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름 준비하면서도 잠깐, 주님 이렇게 하시네? 이게 좋네? 힘들게 해서 계속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 같이 하는 그 기쁨도 능력도 체험을 해가 하는 거야. 작은 데서부터. 그죠? 예. 그게 기름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최종 때도 다 빛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지혜를 받고 주신 기쁨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 속에 고난, 고독에 져도 하나님하고 내가 바꿔서 중심이 바꿔지고 소망이 바뀌어서 처음에 바꿔지는 그 습관된 게 힘들지만 바꿔지니까 더 좋아. 그럼 우리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 중에 우리 김양미하고 김소정 어렸을 때부터 믿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놔두고 신하 집사님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는 안 했잖아. 어느 시기부터 했지만 이제 깨닫고 믿고 나니까 옛날로 믿음이 어릴 때 아니면 안 믿었을 때로 그 기쁨 예수 믿는 게 지금 너무 잘 믿으려니까 꽉 조여갖고 힘들어서 좀 방종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옛날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좋았어. 그때 방종하게 살았던 때 그때가 좋았어요? 어떤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그때가 좋아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마음대로 짓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아직도 철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신하집사, 우리 이인자 집사님 38살입니다. 36살 이전에 방종하게 살았던 그때가 좋아요? 지금 막 하나님이 쪼는 것 같아요? 지금 쪼는 게 아니라 뭐지? 내가 자유하면서 사는 거죠. 배우면서, 그지? 점점 나를 부인하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소망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